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우리가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읽고 또 한 번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 번째 성령의 열매 화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분명한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사랑의 열매요, 또는 희락의 열매요, 또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삶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두 번째인 희락의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희락, 우리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람은 언제 기뻐할 수 있는가? 세상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 특별히 성령이 맺으시는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언제 맺을 수 있는가?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솟아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인생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달픈 문제라든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담할 수도 있고요, 슬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 신비하지만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매우 힘들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안에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와 그리고 기쁨의 열매가 점점 풍성해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가 따라오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보게 될 화평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평, 곧 그 평화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그 마음에 사랑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고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곧 화평은 사랑과 기쁨의 결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화평, 영어 성경에서는 peac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끝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할 때 어떤 말로 인사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그 샬롬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인데 평화라는 뜻입니다.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끝나고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서 우리는 서로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늘 서로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화평이라는 말을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샬롬이든 에이레네든 또 영어 성경에서 피스는 매우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화평의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화평이란 갈등의 중지 혹은 회피가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화해와 교류의 의미로서의 화평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느껴지실 텐데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특별하게 표시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은 모든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화해와 교류의 의미로서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화평의 열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갈등이 중지되거나 또 그 불편한 관계를 회피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불완전한 안정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이 맺으시는 화평은 어떤 특정 관계에서는 화평한데 또 어떤 특정 관계에서는 불편함이 있는 그런 부분적인 화평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화평은 모든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화해와 교류의 의미로서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3년 7월 27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과의 그 전쟁이 휴전되는 날이었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전쟁이 휴전 협정으로 중단되고 그 38도를 기준으로 휴전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그 치열했던 전쟁이 중단되고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휴전선은 완전한 평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반쪽짜리 평화이지요. 치열했던 전쟁이 멈추는 그 자체는 평화의 시작이지만 휴전선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완성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긴장감이 서려 있는 휴전선을 철거하고 남북한 우리 동족이 서로 만나고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까지 나아갈 때에 평화가 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의 중지나 또 갈등의 회피라고 하는 소극적인 화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등을 해결해야죠. 그리고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세워가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화평을 맺어가는 것이 성령이 맺으시는 화평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것, 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종전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평화가 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갈등을 회피하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화평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씨앗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아도 이렇게 적극적인 화평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갔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였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였던 다말에게 굉장히 몹쓸 죄를 지었던 이복형 암논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라는 형을 복수해서 그만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두려워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됩니다. 압살롬은 3년 동안 외가로 도망가서 아버지가 혹시 잡으러 오지 않을까 봐 매우 두려워하면서 3년 동안 외가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 불편한 두 관계를 보고 있던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 왕이여, 당신의 아들을 이제 불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했고, 다윗은 못 이기는 척 아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었구나.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용서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예루살렘으로의 복귀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년 동안 못 봤습니다. 3년 동안 두려움의 외가에서 지내고 있던 그 아들을 돌아오게 했다면 그 아들을 왕궁으로 불러서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내었느냐, 나도 참 힘들었지만 너도 많이 힘들었지 하며 서로 관계를 좀 다시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2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면책의 의미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허락했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화해하고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권면하면서 부자지간의 관계를 더 건설적으로 세워가야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을 왕궁으로 불러서 잘 권면하고 관계를 세워가야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2년 동안 자기를 부르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진짜 나를 용서하셨나?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 혼란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아들을 부른 것이 소극적인 화평의 액션이었다면 이제 왕궁으로 불러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악수를 나누며 포옹하는 것, 다시는 이런 일로 힘들어하지 말자고 함께 눈물로 화해하는 행동까지 나가야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그 화평의 행동을 했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행동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물론 압살롬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왕궁으로 불러서 아들을 잘 다독거렸다면 반역까지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갈등의 회피와 중단만으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의 열매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을 해결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까지 나아갈 때에 물론 그것이 힘들고 우리에게 매우 큰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 적극적인 화해의 액션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화평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화평의 열매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화평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단지 소극적인 화평으로서 그래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면책의 의미로서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죄인에게 죄를 묻지 않은 차원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친구로 만드셔서 적극적인 화평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제가 말씀 한번 전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긍휼과 은혜의 그 의미의 차이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긍휼 멀시와 또 은혜는 그레이스인데요. 이 멀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것을 보류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그 죄에 대한 값을 주셔야 하지만 그 값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긍휼로만 끝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책만 받았다면 우리는 저 하나님의 집 저 구석에서 하나님과의 그 적극적인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라는 뜻이 무엇이죠?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몰시, 긍휼은 소극적인 화평의 액션이겠죠. 죄인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레이스는 무엇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화평으로서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를 면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면죄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소극적인 화평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화평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단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화평, 갈등을 회피하고 갈등을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하고 먼저 우리가 손을 내미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꿈꾸는 완전한 화평의 그림을 여러분 그려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화평을 여러분 그리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도저히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강자와 약자 사이에 화목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젖먹는 아이는 어떤 존재를 상징할까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죠. 근데 그 연약한 아이도 아주 맹독을 가진 그 뱀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다. 그 뱀이 그 아이를 물지 않는다. 무력하기 그지없는 어린 양과 어린 염소들이 사자와 이리와 표범과 함께 뒹구는 세상. 여러분 초식 동물들은 누워서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서서 자는데 왜 서서 자겠습니까? 자기를 잡아먹는 힘센 짐승들이 오면 바로 도망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사는 정글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정글에서는 연약한 동물들은 잠도 누워서 못 자는 그런 세상인데 성경이 꿈꾸고 있는 세상은 그 연약한 짐승과 그 강한 짐승들이 함께 뒹굴며 살아가는 온전한 평화의 세상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도 우리 주변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많고 갈등과 분쟁이 이렇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2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분쟁, 또 우리 조국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동아시아 지역의 참 갈등들, 그리고 지역 간의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내전들 소식은 연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요, 인종 간의 대립이 있고, 지역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쟁과 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의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인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분쟁 때문에 일어난 난민이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4,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빈민이 되어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비단 총을 든 전쟁과 분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자체가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이고 또 집단주의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님비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님비라는 말, Not in my backyard라는 뜻인데 내 뒷마당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꼭 세워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속한 지역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라든지 또 장례식장이라든지 화장터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심지어 장애인들을 이렇게 보살펴야 하는 그런 시설까지도 이 사회에는 꼭 필요하지만 우리 마을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것에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핀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Please in my front yard라는 뜻인데 제발 내 앞마당에 세워주십시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앞다투어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차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좋은 학교라든지 또 유명한 기관 시설의 건축을 경쟁하면서 서로 그것을 유치하려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 이면에는 개인과 또 우리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대립하고 경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참으로 화평을 누리기가 아까 이사야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온전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이사야 선지자 예언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땅은 평화의 땅이라기보다는 분쟁의 땅이요 대립과 갈등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개인과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분쟁과 지역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실제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이지만 가장 어려운 실천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북극과 알래스카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이 화평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아주 간단, 아주 심플하게 정의합니다. 화평이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심플하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도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단지 그냥 정신적인 안정감이나 어떤 마음의 상태로서 평화롭다. 우리가 찬송하듯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 어떤 정신적인 우리 어떤 마음의 어떤 평화가 아니라 실제 갈등이 있고 평화가 없는 곳에 가서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구현해내는 것이 평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갈등을 회피함으로 얻는 안정감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평화의 행동을 통해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화평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화평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한때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친구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도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주시는 화평이었다면 그와 같은 화평을 경험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 것, 그것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맺으시는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불편했고 상대하기 싫었고 때로는 원수처럼 용서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갑자기 원수가 하나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전에는 10명이었다면 한 해 한 명씩 줄어들어서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싫은 사람이, 대하기 싫은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불편한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원수와 같은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만나기가 꺼려지는 사람이 계속 생기고 혹 어디에 가면 혹 그 사람을 만날까 봐 두려워서 참 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장소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과 수고를 감당해야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과 이 화평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의 원수였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나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여러분, 이 할 수 있거든의 말에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화목해 하는 일을 전혀 그냥 손 놓고 있지는 말라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주변에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도록 열심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더 고귀한 차원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함이 없으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미움의 사람,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은 단지 우리의 인간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다가 혹 형제 사이에 갈등이 생각나면, 혹 형제들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원망할 수 있는 그 형제들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화평케 하고 갈등을 해결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이 깨진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저 갈등을 덮어두고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고 내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저 평화롭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소극적인 화평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고 원수를 친구로 바꾼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화평을 위한 첫 발걸음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요. 불편했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 먼저 연락하면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